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 구약성경 민수기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을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보통 민수기 하면 글자 그대로 뭐랄까 백성의 수를 세는 책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좀 딱딱하고 통계 자료 같고 저도 사실 좀 그랬어요. 네, 맞아요. 지루하게 느껴지기 쉽죠.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 자료는요. 그런 생각을 확 뒤집습니다. 민수기가 단순한 인구 조사를 넘어서 그 광야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또 그 만남을 위해서 얼마나 공들여 준비하셨는지, 뭐 이런 이야기라는 아주 놀라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걸 좀 파헤쳐 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게 뭘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 이걸 좀 같이 새롭게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밝겠습니다. 이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민수기를 그 표면적인 사건 나열, 숫자 세고 이런 걸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의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망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고 있어요. 만나고 싶어 하시는 열망? 네. 특히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하나님은 숭배의 대상이기 이전에 먼저 만남의 상대이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시각으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알던 민수기가 정말 전혀 다르게 읽힐 겁니다. 그 딱딱한 이미지를 좀 벗겨내고 그 안에 담긴 아주 역동적인 만남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발굴해 보시죠. 와, 숭배의 대상이기 전에 만남의 상대라. 시작부터 확 끌리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는 민수기라는 이 이름부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이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우리말 성경 제목 민수기, 이게 이제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 이런 뜻이고 영어 성경 제목도 그냥 넘번즈잖아요. 네, 실제로 1장이랑 26장에 인구조사를 2번 하죠. 네, 두 번이나 나오죠. 1장에서는 그 광야 생활 시작할 즈음에 전쟁 나갈 만한 남자가 60만 3,550명,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거의 끝나갈 때쯤인 26장에서는 60만 1,730명, 거의 뭐 한 세대가 꼬박 지났는데 전체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도 사실 참 신기하긴 해요. 맞습니다. 인구조사가 분명히 민수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자료가 바로 거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연 그게 이 책의 진짜 핵심 주제일까? 하고요.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 원제를 딱 보면 완전히 다른 시각이 열립니다. 히브리어 원제요? 네, 히브리어 원제는 베미드바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이 있어요. 보통 히브리어 성경은 책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는 게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는 베레시트, 태초에, 출애굽기는 쉬모트, 이름들은 이러하니, 레위기는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신명기는 데바림, 말씀들, 다 첫 단어예요.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민수기는 특이하게도 책의 네 번째 단어인 베미드바르를 제목으로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자료는 이게 우연이 아니고 민수기의 진짜 중심 내용은 숫자를 세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 즉 하나님께서 그 광야라는 공간에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 인도하신 이 모든 사건들이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강조하려고 했다고 해석하는 거죠. 제목 자체가 이 책의 본질을 알려주는 뭐랄까 이정표 같은 셈인 거죠. 아하, 그렇군요. 백성의 수, 이게 아니라 광야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이 핵심이다. 와, 제목의 진짜 의미를 아는 것만으로도 민수기를 보는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뭔가 역동적이고 생생하게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민수기라는 책을 그냥 딱 떼어서 볼 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 더 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겠군요. 이 자료에서도 그 점을 되게 강조하던데요. 모세 오경 전체,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큰 틀 안에서 민수기의 위치랑 역할을 봐야 한다고요. 정확합니다. 민수기는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서사시의 한 부분이에요. 모세오경 전체를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보면 그 흐름이 보이거든요. 네네. 창세기는 아시다시피 세상의 시작, 인간의 타락,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걸로 시작해서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로 끝나죠.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장소, 바로 성막을 건설하는 이야기고요. 레위기는 그럼 그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랑 죄 많은 백성이 같이 살 수 있나, 그 방법들, 제사법, 정결법 이런 걸 아주 상세하게 다루죠. 아, 성막 다음이 민수기군요. 네, 바로 이어서 민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된 후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진영을 딱 갖추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가 지나온 그 광야 세월을 돌아보면서 다음 세대한테 하나님의 명령이랑 언약을 다시 한번 아주 간절하게 당부하는 그런 설교 형식이고요.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민수기는 성막 건설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실제적인 여정, 그 과정에서 만남과 갈등, 또 성장, 이걸 다루는 아주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민수기의 중요성이 진짜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단순한 여정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의 한가운데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 거대한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어떤 실마리 같은 걸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딱 제시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유명한 약속이요. 이 약속이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어쩌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와도 같아요. 이 자료는 그 약속의 세 가지 핵심 요소, 큰 민족, 복을 주어, 그리고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이게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네네. 첫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이거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후손이 번성하고 출애굽기에서 애굽 나올 때 벌써 장정만 6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 공동체가 형성된 거. 그리고 민수기에서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 규모를 확인하는 데서 성취를 보죠. 그렇죠. 인구조사도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둘째, 내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 이건 단순히 뭐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적인 번영, 이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봐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후반부랑 레위기 전체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는 성막 건설, 그리고 그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규례들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복이다. 네. 셋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너는 복이 될지라, 즉 이스라엘 자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리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 만남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특히 민수기의 핵심 주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약속은 순간적으로 주어질 수 있지만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는 역사와 시간 그리고 구체적인 과정, 즉 여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큰 민족,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복, 그리고 만남을 통한 복의 근원되기. 이 세 가지 약속이 모세오경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거대한 드라마였군요. 그리고 그 드라마의 중심 무대가 바로 성막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시고 바로 이어서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성막은 그냥 제사 드리는 곳, 이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진짜로 거하시고 또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삶의 한복판에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고 또 그들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이게 성막의 핵심 의미죠. 네네. 그리고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성막을 가리키는 두 가지의 히브리어 용어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에 주목해요. 구약에서는 성소를 뜻하는 미슈칸이라는 단어랑 회막을 뜻하는
오헬 모에드,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거든요. 아, 미슈칸이랑 오엘 모에드요. 네, 이 자료가 인용한 어떤 주석에 따르면 미슈칸은 거주하다, 살다, 샤칸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신다, 즉 그분의 임재 자체에 좀 더 강조점이 있대요. 반면에 오헬 모에드는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만남의 장막이래요. 모에드라는 단어가 정해진 시간, 장소 또는 만남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만남의 장막. 네. 그래서 이 오헬 모에드라는 용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만남, 교제라는 관계적인 측면에 더 무게를 둔 표현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민수기 1장 1절, 그러니까 민수기 전체 이야기의 시작을 딱 알리는 그 첫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쓰였냐는 거예요. 아, 뭘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 오헬 모에드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만남의 장막 오헬 모에드예요. 와, 진짜네요. 민수기 시작부터 만남을 딱 강조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민수기의 시작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번역본들, 예를 들어 국제성서주석 IBS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좀 더 의미를 살려서 야훼께서 시나이 광야의 만남의 장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와, 만남의 장막, 오헬 모에드.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울림이 정말 큰데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 미슈칸? 이걸 넘어서 하나님이랑 우리가 만나는 약속의 장소, 오헬 모에드라니. 오후. 근데요, 이 자료를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제 마음에 가장 강하게 와닿았던 부분, 어쩌면 이 자료 전체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장은요. 이 모든 만남이라는 게 인간 쪽에서 뭐 필요해서 요구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먼저 계획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점이었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큰 민족으로 불어나는 그 시간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또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 그렇죠.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진짜 수많은 기적들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나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기까지 이 모든 길고 장대한 역사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과정이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와, 이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바치는 어떤 숭배나 제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의 다른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의려리한 신전에 가만히 앉아서 인간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제물 바치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정반대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깨졌고 그 길은 막혀버렸는데 그 막힌 죄를 뚫고 다시 만나려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랑 누리셨던 그 친밀한 관계, 그 깊은 교제를 회복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셔서 이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직접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마침내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와, 찾아오셨다. 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만남, 그리고 그 성막에서의 교제는 결코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정말 사랑 넘치는 계획 아래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 필연적인 만남의 중심에 바로 만남의 장막, 오헬 모에드가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셨고 먼저 준비하셨고 먼저 찾아오셨다. 와, 이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나,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나, 약간 이런 나 중심의 질문에서 좀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자료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렇게 묻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 나를 만나시기 위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 우리의 준비 상태 이전에 이미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와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진실이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재정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집니다.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신에게 일방적으로 막 요구하고 비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란 이해로 나아가게 하죠. 아,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네. 또한 하나님의 어떤 특정 건물,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나 예배당 같은 그런 물리적인 공간 안에만 가두어두려는 생각에서도 벗어나게 하고요. 물론 그런 공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지금도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합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 그 복잡한 제사 규례들 있잖아요. 그 역시 단순히 죄를 용서받기 위한 수단이나 신을 달래기 위한 행위, 이걸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과의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하신 은혜의 통로, 즉 만남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만남 자체가 목적이었다. 와,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계속해서 만나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이지 제 뒤통수를 탁 치는 것 같은 아주 놀라운 결론으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렇다면 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체적인 실체로 존재했던 그 만남의 장막, 즉 성막, 회막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네. 그리고 이 자료가 제시하는 답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나시는 통로, 이 시대의 새로운 만남의 장막이라는 깨달음이죠.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론이었어요. 네, 그 마지막 통찰은 앞서 나눈 모든 논의를 현재 우리의 삶으로 확 가져오는 아주 강력한 적용점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나시는 만남의 장막, 즉 오헬 모에드라면 이게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가질까요? 이 깨달음은 실로 깊고 아주 광범위한 함의를 지니죠. 네,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평범하고 어쩌면 세속적으로 보이는 일상의 모든 순간과 모든 공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구별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삶 자체가. 네, 둘째로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 특히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소명이자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께 나아오도록 돕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만남의 장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만남의 장막. 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그 만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참으로 놀라운 비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민수기라는 성경책이 단순히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한 기록에 그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아주 장대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중심이었던 물리적인 만남의 장막이 놀랍게도 오늘날에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희망적인 통찰까지 나누었죠.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는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지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박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임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와 그 끝없는 열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자료의 주장처럼 정말로 나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나시는 만남의 장막이라면 이 놀라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의 남은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서 또 여러분이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있는 만남의 장막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만남을 증거하고 또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신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간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